샬롬. 오늘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잘 보내셨는지요? 예, 이제 오늘 주일 또 내일부터 또 우리 새롭게 우리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동안 쉬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연휴의 이 마침표를 찍는 날이 마침 주일이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또 요한복음을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드디어 요한복음 6장으로 저희가 들어갑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강론 35번째 시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35번 만에 드디어 요한복음 6장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6장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은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누구요? 예수.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를 조금 밑에다 좀 쓰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하늘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해서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 마지막 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가 구속주로 오심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생명과 빛으로 오심. 이것이 6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하늘 아버지께로 오시고 또 한번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데 결국 이 하늘로부터 오시고 그렇죠? 하늘로 다시 가시는 이 분이 바로 예수이신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주로 오심 해서 구속주에 대한 증거가 1장부터 2장까지 해서 구속주로 오셨다라는 증거가 가장 먼저는 사도 요한이, 그 다음에는 세례 요한이, 그 다음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5장까지는 드디어 구속주로 오셔서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펼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역.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사역.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사역.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38년 된 병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구속주로 오심.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던 것이고요. 드디어 6장. 자, 6장부터는 가장 먼저 생명의 양식이 되심. 첫 번째가 생명의 양식이 되심.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세상의 빛이 되심. 세상의 빛이 되심. 이거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거 6장부터 7장. 그리고 이것은 8장부터 9장. 그리고 마지막 생명의 주가 되심.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은 10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흐름,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죠. 하늘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는데, 자, 그 중에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구속주로 오셨다는 거,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는 생명과 빛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 확인해가는 6장하고 7장, 여기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 생명으로 오셨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 뭡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바로 누구시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앞서 있는 세 개의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을 가지고,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요한복음에서는 그 본성을 가지고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두는 겁니다. 직임 어떤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하여서 예수가 진짜 선지자 직분을 행함으로, 왕의 직임을 행함으로, 제사장 직임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시켜 주고요. 마태복음은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낮아지시는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본성 통하여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고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예수라는 분은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걸 통하여서 예수는 바로 누구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걸까요? 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전체가 이걸 향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하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실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랍고 큰 계획은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부터 나왔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어때요? 실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정말 꿈이거든요.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통하여서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느낄 수 없지만은, 파악할 수 없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거든요. 누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될 때마다 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어때요? 그토록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총화가 여기에 전부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현이 여기에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총화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갖다가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이 피조의 세계에서 그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맛보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느끼게 해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때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나라를 맛보게 해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왜요? 늘 유한한 세계에 갇혀있고 피조 세계에 갇혀있는데, 근데 그 영원한 세계를 좀 맛보고 영원한 세계를 좀 느껴야, 우리가 비록 땅을 버타고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해봐야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실현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있지만은 없는 것 같고, 없지만 있는 것 같고, 이게 영혼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도 있지만 저곳에도 있고요. 나에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있고요. 이 땅에도 있지만 이 땅을 벗어난 영원한 세계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영원이라고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는 바로 그렇다고요. 영원한 나라는 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곳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곳이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에서는 천년도 어때요? 불과 한 경점에 불과하고 한 경점도 천년이고, 와, 그게 바로 영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세계를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이곳에도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도 있고, 지구 반대편에도 있지만 지금 이곳에도 있고. 하지만 어때요? 눈에 보이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요. 분명히 있잖아요. 이야, 영원한 나라는 얼마나 진짜 신비로운 나라일까.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가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그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뜻대로 너 집으셨거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집혀졌다고요. 딱딱딱딱 집으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너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착착착착착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때요? 선택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우리한테 뭐 조건을 본 것도 아니고 자격을 본 것도 아니고 면접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스펙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 나라의 자녀가 돼서 그 나라를 어때요?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가져봤자 뭐하냐고. 나중에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 다 남의 것 뜨는 거 아니냐고. 예?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어때요?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호흡이 멈추는 순간 가질 수 있는 거, 상속받을 수 있는 거. 이야, 호흡이 멈추는 순간 상속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라? 하나님의 나라라. 왜 상속받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로 우리는 어때요? 호흡이 멈추는 순간 상속받는 거라고. 이 땅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귀한 것을. 거기에서 우리 뭐 한다고? 왕노릇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와. 그래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실현이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러분, 갈릴리 여기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호수죠. 근데 뭐 이 호수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일컬어서 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있건 여기 사해고요. 여기 지중해, 여기 팔레스타인,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죠. 여기 요단강이고요. 근데 여러분 디베랴는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건너편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 호수를 건너가야 돼요. 뭘 타고? 배 타고 건너가서 여기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거든요. 여러분 배 타고 여기 호수를 갖다가 가로질러서 건너편으로 가야 되려면은 번잡하고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디베랴거든요. 디베랴가 갈릴리 서편에 있고요. 예수님 건너편으로 가면 동편으로 옮겨서 가시는 거잖아요. 배 타고. 그러면 배 타고 옮겨서 가시면 어때요? 번거롭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땅에서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건 따라다닐 수 있어도 배 타고 가시는데 그럼 배를 갖다가 구해서 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 또 따라가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저 같으면 귀찮아서 안 따라가겠어요. 예수님 다시 이쪽으로 오실 때가 기다리든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고. 왜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해요. 표적. 왜 표적을 좋아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에 압제 있잖아요. 로마한테 시달리죠. 그래서 어때요? 모든 세금 로마에다 바쳐야 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삶도 그렇게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수탈해 가니까. 궁핍합니다. 빈곤합니다.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그때 뭔가 신기한 일, 기이한 현상 보면 어때요? 잠시 이 고달픈 삶의 돌파구를, 삶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주거든요. 바로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거든요. 그 신기한 일 보고, 기이한 일 보고, 와, 희한하다. 그것이 잠시 내 삶에 꽉 막힌 삶의 숨통을 좀 틔워주거든요. 그런 작용을 하니까. 심적인 안정감을 주니까. 표적을 어때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뭐예요? 신비주의라는 거. 신비한 현상 보여주고 기가 막힌 일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사람 막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뭔가 막 기이한 일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막 보이게 하고, 막 마술 같은 그런 쇼 같은 거 보여주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냥 기가 막히게. 왜요? 힘들고 고달프고 애달픈 이 세상에서 잠시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가 그때 많이 발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으켰죠. 그 70, 80년대는 어때요? 뻥 잡는 게 매라고, 정통 교회에서도, 기존 교회에서도 어때요?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받아들여가지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성령 운동한다, 뭐 기혼 운동한다 해가지고 또 사람들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끌어모았잖아요. 희한한 일, 신비한 일 막 그냥 환상 보고 막 환청 듣고 막 그냥 몰려갑니다. 왜요? 힘들고 고달프고 한숨 섞이는 이 삶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래서 쫓아다녀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야, 저분 따라가면 뭔가 희한한 일, 신기한 일, 응? 기가 막힌 일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참. 그런데 어때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신비주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치고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다고 하거든요. 백년백 천년차.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어요. 직통계시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직통계시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직접 들었다는데 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킨다고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고. 왜요? 직통계시 봤는데 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누구 만난다고 했다. 오늘 누구 만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 성경의 권위가 어때요? 사라진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이 주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치고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없어요. 나는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었다. 나는 진짜 신비한 세계를 진짜 봤다. 너희는 못 봤지? 너희는 못 들었지? 내가 더 너희보다 우월해. 그 우월이 무엇으로 들어가요? 교만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교만, 영적인 자만심으로.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갉아먹습니다.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 진짜 위험하고. 마지막 세 번째, 계시적인 관점하고 신비주의는 물과 기름 같아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은 계시의 관점에 대해서 10번, 20번, 100번, 1000번 일러줘도 어때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왜요? 자신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경험에 기반한 신앙. 이게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합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계시의 관점과는 물과 기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주의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한번 잘못 발 들이게 되면은 영혼이 완전히 병들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이쪽으로 갔는데 마침 뭐가 가깝다고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6장 읽을 때 6월절, 이 6월절에 가까운지라, 이게 제 눈에 여태까지는 들어오질 않았어요. 들어오질 않았어요. 6월절에 가까운지라 할 때 6월절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번에 말씀을 갖다 공부하면서 이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6월절에 가까운지라 이 말씀을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성경에 이유 없이 들어간 문장 또 단어는 없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6월절이 들어갔겠죠. 뭘까? 6월절하고 도대체 오병이어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래서 공부했더니 제 나름대로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공통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경, 방법, 결과, 예표, 의미. 배경은 뭐예요? 6월절의 배경은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늘입니다. 사망의 그늘. 그렇죠? 죽음의 그늘에서. 장자가 다 죽어가는데, 그렇죠?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지금 다 죽이게 지금 생겨있는 그 상태잖아요. 자, 오병이는 어때요? 굶주림의 그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양식을 취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방법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어때요? 문설주에 발라야 되죠. 여기는 방법은 오병이어의 표적.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죽음에서 해방됐죠. 여기도 굶주림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6월했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갔죠.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하였었대요. 5,0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겼으니까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이 됐죠. 이걸 예표하는 건 바로 뭡니까? 이걸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이게 예표하는 건 뭡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6월절은 피 흘림이지만 그 살이 찢기신 피 흘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이 찢긴다는 거 예표하고 있고요. 의미는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뜻한다는 거죠.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병이어와 유월절.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6월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굶주림의 그늘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어린 양의 피로
여기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뭘 입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는 것, 그리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 십자가에서 이걸 입혀더라고요. 왜 이렇게?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생명과 빛으로 오시. 여러분, 성경이 그냥 허투루 막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시편 기자가 기록할 그 당시, 주전, 주님 오시기 전, 뭐 1000년이나 몇백 년 전 됐겠죠. 그때는 감미료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단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꿀보다 더 단 것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정제된 설탕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인공 감미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단 것이 있지만은 그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때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말씀이 정확하고 정밀하고 정교하고, 한 흐름, 한 맥락, 한 줄기, 그 어떤 인간적인 논리보다도 우월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꿀보다 훨씬 더 달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깊어지는 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단 것보다도 훨씬 더 달디단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죄와 악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또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 질문하죠. 이거 어디서 떡과 구에다가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느냐 하니까 빌립이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죠. 얼마를 주고도 좀 배불리 못 먹는다고요? 200데나리온. 그렇죠. 200데나리온이 내 떡이 있을지라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지금 한 일당 한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2천만 원어치죠. 떡 2천만 원어치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이지 못할 것 같다. 너무 현실적이죠. 딱 보면은, 야, 2천만 원어치 떡 사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 5천 명들 먹인다? 이거 거의 부족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안드레가 와가지고 어때요? 여기 어떤 한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 갖고 왔는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2천만 원어치 떡도 모자랄 판인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거 택도 없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계산하고 판단해서 결정하죠. 그렇죠? 틀렸습니까? 이게? 틀린 말 아니죠. 너무 현실적으로는 정확한 말이죠. 그런데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5,000명 먹일 떡 계산하고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계산에 넣어서 판단하고 결정했지만은 진짜 더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딱 빠져 있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소가 빠져 있어요. 이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서 막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드시는 거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도 어때요? 멀찍이 떨어져서 경험한 게 아니에요. 확인한 게 아니에요. 착 달라붙어서 확인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 받는 것도 바로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뭐 1000m, 2000m 떨어져서 본 것도 아니에요. 바로 곁에서. 착 달라붙어서 봤어요. 그렇다면 이거 역시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들이 깊이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요인을, 이 요소를 넣었어야죠. 그래서 2천만 원어치 떡으로도 배불리 먹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나의 판단이고 나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판단과 계산은 어떨지 모르겠나이다 하면서 주님한테 어때요?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주님의 판단을 기다려야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요인을 넣어야죠. 안드레도 마찬가지. 오병이와 요거 애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 5,000명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거기까지가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이 오병이어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신 주인, 하나님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나이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여태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딱 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계산과 판단과 결정에서는 완전히 삭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됩니다. 이거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이 땅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땅의 것만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합니다. 땅의 것만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보다도 훨씬 땅을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늘의 사람은 어때요? 할 수 있을지 몰라. 땅의 사람은 끝이라고 하지만 하늘의 사람은 여기부터 시작이야. 땅의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늘의 사람들은 어때요? 부족함이 없어. 왜요?
하늘이라는 놀라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넣어서 계산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 하늘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그걸 가지고 장차의 미래를 섣불리 계산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자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요? 하늘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백이면 백, 천이면 천이라는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더 이상 안 될 거야. 너는 더 이상 끝장이야.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는 아무리 해봤자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때요? 땅의 판단, 땅의 결정, 땅의 계산일 뿐이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다고요. 하늘의 계산법은 다르고요. 하늘의 판단은 다르고요. 하늘의 결정은 달라요. 제자들 어때요? 2천만 원어치 떡 가지고도 배불리 못 먹입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근데 잠시 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하늘의 계산, 하늘의 판단, 하늘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소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디 바라기는 이 10월 한복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저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소망을 품고 소망을 안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